반갑습니다. 저는 탄핵 같이 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울컥했어요. 탄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아니면 묶여 있던 눈물 한 방울 툭 하고 떨어뜨리는 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나오죠.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풀립니다. 열리죠. 그 사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장 꼭 지켜야 하는, 다른 잡범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정치범이고 제일 중요한 이 죄수를 만약에 도망갔다면 이 간수는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갔다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성경에 보면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에 어떤 것도 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저는 간수가 눈물을 툭 하고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옳고 그름의 양변의 세계에서 살다가 그것이 통합되어지는 세계, 그냥 무너지는 세계,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세계, 그 세계가 저는 영생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 아무것도 더 이상 대거리에 할 수 없는 그냥 좋음, 그냥 눈물이 나는 일. 오늘 시를 하나 써야겠네요. 그냥 눈물 나는 일, 구원. 그렇죠? 그냥 누군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일. 그냥 우두커니 지켜서 봐주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양변에 머물러 있었죠. 흑백에 놀아놨습니다. 그 일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민족에게 더 큰 차원의 집단적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을 앞으로 이 지구별에 이 갈라치기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양변에서는 결코 누구도 구원될 수 없죠. 그래서 그 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른쪽 왼쪽 갈라치기로 한번 16절은 오른쪽에 있는 우리 화인이까지, 왼쪽 17절 홀수절은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얻었다. 그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느냐? 사랑은 원하는 분이시다.
네가 생명이 되어 원한다면 유행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오늘 우리를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의 말하라. 가능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아버지를 공경하여 이번이 내 몸과 같이 자라나야. 그의 손자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치렀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가 그래서 부활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말씀으로 그치를 하면서 나아가라. 그에게는 세상이 다 기억된다. 아멘. 네. 지금 이 청년도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얻습니다. 뭐, 이건 제가 성서여행할 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중복하지는 않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양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양변에서는 절대, 여기서 양변이라는 건 흑백 논리예요. 옳고 그름, 선악에 빠져 있는 한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기존의 기독교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17절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존의 기독교가 정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죠.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니까, 답이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죠? 뭘까요? 답이 뭡니까? 선한 분은 한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그렇죠. 하나라는 거죠. 하나. 여기서 한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론의 세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를 만나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영생은 요원하다는 얘기죠. 아, 모든 일이 좋은 일이구나.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세계로 가지 않는 한은, 여전히 옳고 그름의 세계에 빠져 있는 한은 영생은 아직은 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세계를 가는 것이 저는 신비의 세계라고 봐요. 신비함의 세계라고 봅니다. 하나의 세계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좋은 거를 내가 필요한 걸 취하고 그렇지 않은 걸 밀어내게 되면 사실 신비의 세계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허락할 때 생각지도 않은 신비의 세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그것들은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를 들 필요가 없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남해 여행이 대표적인 그 예를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날 우리가 갔는데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별님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초대를 했지? 라는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서 못 자.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 근처에 모텔을 얻어서라도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날 안 왔어요. 정말 놀랍게도. 늦게까지 다 같이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치워서 어떻게든 방을 만들어서 그날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노가다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 장성열 목사님 2시쯤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4시까지 일을 한 거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어제 이제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선생님 뵙고 우리 다녀온 얘기 잠깐 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일을 도왔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아까 여기 지금 유선님께 얘기를 한 것처럼 너무 잘했다, 잘했어,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자기 동생 집 일을 도와준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는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여행을 갔으니까 일을 한다라는 게. 근데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치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이 집은 하별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교회 공동체 집이 됐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하는데 막 키득키득 웃는 사람이 있고, 설교한 맛 안 나네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그날 우리가 춤을 추며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그런 놀라운 광란의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한 분의 세계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계명을 지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원어로 보면 엔탈레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해요. 그건 N은 여러분 엔라이트먼트처럼 안으로라는 거죠. 탈레스라는 건 완전함이다라는 뜻이랍니다. 계명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완전함 안으로 들어가는 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계명들을 지키는 일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완전함, 즉 성령의 세계로 가는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똑같이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가진 게 많아서. 예.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자기 고집을 먼저 세워서 말씀에 입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그러네요. 마음은. 네. 답은 맞췄습니다. 네. 답을 이렇게 쉽게 맞추시면 안 되는데. 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여러분, 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어머니, 아버지 공경,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켰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네? 자기가 우선순위 판단, 생각 개인의 판단, 그러니까 어떤 생각, 판단이 들어있어요? 만족. 교만. 네, 교만. 오케이. 더 쉽게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답을 할 수 있을지 놀랐는데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죠. 다른 놈은 살인했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야. 여전히 나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은 놈들 저렇게 많은데 나는 뭐예요? 지켰다라고 하는 이 양변의 생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계명 자체를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보니까 누구는 안 왔네. 나는 왔는데. 이게 여전히 이 사람 의식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영생과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내 행위 자체가 내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행동으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계에 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그냥 긴급 처방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많지 않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제일 중요하죠? 22절.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돼요? 근심. 이걸 버리려고, 이걸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근심을 버리기 위해서 물질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질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근심을 얻은 거죠.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직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로. 정말 이 직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행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혼란을 초래한 이유가 자기 때문이다라는 걸 철저히 반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한 미련 없이 사죄하고,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몰라도 아마 재물을 버리고 근심 없는 세계를 얻을래? 아니면 근심이 좀 있더라도 재물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래? 당연한 거죠? 네. 이래서 예수의 말씀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이분들은 그걸로 생활하기로 마음 먹었대요. 나라에서 주는 최저 생계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건 그냥 나라에서 최저 생계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5, 60만 원 되겠죠? 그걸로 살도록 모든 걸 세팅해 놓고, 그리고 오직 이번 생 남은 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러면서 맨날 입에 달고 있는 말들이 사랑이에요. 네. 그분들이 올리는 그 영상에도 보면 한 수백 개가 달리는 다 사랑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을 얻어가는 사람들. 예. 정확한 시간에 끝내라고. 네.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가 사실 여러분 지금 요 인원만 없어지면 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뭐 30명도 안 되는 요 인원만 없어지면 인원이란 말씀이 인원이란 말 안 쓰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넘어가도 되는 말이죠? 네네네. 요 사람들만 없으면, 교회 문을 닫아도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 숫자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네. 어떻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하는 표현인 듯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함을, 즉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성취해서, 그래서 이 양극단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이 양극단에서 머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지금 여기 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이 자체로,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자체에, 이 배를 타는 순간, 이 구원의 방주를 타는 순간, 내가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이 교회를 오기 위한, 이 방주를 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끝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 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명님, 그래요? 그래요? 네. 억지로 답하는 것 같지만, 네. 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마치 우리가 그것이 피아노 언덕이든 에덴 동산이든 유토피아든 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남은 삶을 정말 이 한 분 하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만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좋은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는 증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일들을 동시에 목격한 증인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지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공동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목격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봐요. 공동의 목격자. 그 엄청난 일을 단지 나만이 아니라 너도 목격하고 우리 모두가 목격했구나라고 하는 그 증인들로서 지금 여기 교회를 저는 선택했다고 봐요. 엊그저께 우리 임원들하고 조장님들하고 이렇게 교회, 오늘 이따 운영위원 하겠지만, 지금 여기 교회가 너무 일정이 빡빡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안골교회 가야지, 부활주일 해야 되죠. 그 다음 성세, 매주 보면, 일이 없는, 그 다음 주 소정님 칠순이지, 너무 벅차. 이런 교회가 다 있을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 놀라움의 세계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원함이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 청솔린 공장에서 많이도 아닌데 며칠 일했다가 손톱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손톱이 막 해서 아파, 이게.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아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을 한 거예요. 손톱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밤새. 일도 안 했지만, 그게 더 크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연인 말로 들으니까 이 일 해봤자 돈이 이미 다 들어온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해봤자 돈이 안 들어오는, 이미 이 돈은 다 받은 일이래요. 그래서, 그치만 어때요? 같이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함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만으로도 일당이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무엇이든 누군가가 원하면 웬만해서는 다 예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네. 우리 그렇게 살아봐도 결코 손해보지 않고 아마 기쁜 하늘의 세계를 살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바로 우리 성찬 예식을 잠깐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성찬 예식도